오늘 이렇게 많이 앉으신 거는 여성성가대 수요일 금요일 중보기도팀 다음 세대 기도팀 합쳐서 오늘 연합성가를 쓴 거죠? 주일 아침만큼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첫 시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4번 정도 이 강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첫째 날 강의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은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한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러분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에 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대언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지 한 5년, 30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예수전도단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YM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쓰면서 능력기도 이런 것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평상시에 쓰는 보통 명사처럼 돼 있는데 원래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다 써버리니까 그냥 저도 편하게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다른 사람 위하여 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도고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 써도 뭐 문제는 크게 없지만 알고는 쓰시라는 말이에요.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대언기도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쓰는 그 단어 표현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 거쳐서 듣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를 쟁반 위에 올리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셔요. 쟤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쟤는 이렇게 잘못을 했고 쟤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아이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꼼짝 못하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진 분이죠. 지금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부도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부담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게 기도는 하되 그냥 아멘 하자. 그래서 그 기도의 대표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지금 아들이 목회하든가 딸이 목회하든가 그러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를 가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 구경을, 거기 관광지처럼 돼 있거든요. 구경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너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 시간에 쓰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때는 그 유학 간 게 아니라 제가 안식년으로 들렀기 때문에 영어가 짧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차마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라도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요새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라고 누가 책도 썼던데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보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용기 있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똑바른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 기도에 대한 4가지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같은 기도인데 4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너무 길어서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서론도 못 나가니까 요거는 제가 마지막 중보기도 타임 시간에 9월쯤이나 10월쯤에 중보기도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그 앞에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소련이 그 후르시초프 수상이 소련을 다스릴 때, 지금 러시아가 되기 전에 그 오래전 얘기죠. 한 그 소련의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땅 500평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근데 도저히 제가 이것을 어디다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에게 땅 500평을 달라고. 순진하게.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리고 우체국에 보낸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우체국 직원이 어디로 보냈냐면 크렘린궁에 살고 있는 가장 높은 후르시초프 서기장에게 그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안에 제가 이러이러한 농부가 어디 사는데 하나님, 제가 땅이 500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이걸 보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 이 농부가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귀엽기도 해서 250평의 땅을 선물해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땅 문서와 함께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서 내가 그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250평을 써서 너에게 선물한다. 그리고 밑에다가 후르시초프라고 사인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그 편지를 딱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다음에 제가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후르시초프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제 땅 250평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기도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 그 강의 안 받으셨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강의안도 중요하지만 뒤에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현황과 그다음에 중보기도 나오는 그 중보기도 담당자들, 그다음에 릴레이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이름 속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팀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보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도 부탁드리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중앙전 강의안보다
앞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이며 인격적인 교제이고 영적인 호흡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동안 들었던 그 기도에 대한 말 중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과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한번 7주 정도 설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유창하게 했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를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예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그런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오니 자녀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 죽겠다. 그런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하루라도 안 하면 죽는다. 잠도 못 자고 난 기도 안 하는 날은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죽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기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기도가 숨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기도를 과연 고민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문제죠. 기도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귀찮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김수현 씨 드라마 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괴팍한 할아버지가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인데, 세 가정이 이렇게 떨어져 사는 집인데, 아침마다 할아버지한테, 그 아버지한테 아들 셋이 꼭 인사를 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출근 도장을 찍으러 항상 큰형 집에 오는 거죠.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김수현 씨 같은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 빼끔 열고 아버지 저 왔다 가요? 그러고 인사하고 나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방에 들어서 방에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가고, 시간이 없으면 그 문 앞에 신발만 벗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이 옆집에 있는데 그 부모님을 매일같이 만나러 가서 인사하고 출근한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죠. 아이고 잠깐 가가지고 인사하는 게 어렵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하는 거 여러분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매일 전화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전화 못해요. 교인들이 결석하면 제가 득달같이 전화하고 아프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전화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 소리 들어야 그때 한번 전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내가 날마다 어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1분이든 10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습관이에요. 제가 요새 운동하러 다닌다고 이제 피트니스를 등록을 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거 이제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인 걸 모르니까 이 사장님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을 처음부터 살 빼려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난 뱃살 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매일 와서 그냥 공짜로 와서 샤워한다. 집에 있는 물 아끼고 여기 와서 목욕탕에서 샤워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고 오시는 거래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샤워하다 보면 그냥 올라오다가 심심하면 또 한번 이렇게 러닝머신도 한번 이렇게 달려보고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2달 동안에 몇 킬로를 빼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 중에 열을 넘기는 사람 자기가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걸 한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누가 체크하지 않는데 누가 점검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를 왜 안 빠지고 가는지 아세요? 학교를 왜 안 빠지고 갈까요? 선생님이 출석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출석 부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 부려서 애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집으로 전화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교통을 신호를 너무 잘 지켜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요새도 한국에 와가지고 당황하는 게 그런 건데 스톱 사인에 스톱을 안 지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런 분은 먼저 가는 놈이죠. 네, 뒤에 가는 분이 항상 손해봐요. 제가 한 번은 차를 양보했더니 끝까지 앞차가 양보를 안 하고 가가지고 저 한참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 착한 사람 바보 되는 거죠. 사거리에서 특별히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거리에 스톱 사인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차를 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연히 둘이 동시에 나갈 때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그러면요 서로 창문 열고 먼저 가라고 합니다. 한 분도 내가 먼저 갈게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번 쓰면요 끝까지 가요. 이쪽은 안 비켜주고 집에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벌금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벌금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스피드 위반해가지고 그 속도 위반으로 찍히면 벌금이 최하가 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마일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가요. 100불씩. 그리고 20마일 위반하면 바로 코트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돼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러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돈 내고 잡아가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겁이 나서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동네도 새벽에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귀신같이 서요. 카메라가 있으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벌금 매기고 때리고 야단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법규 위반할 때마다 한 50만 원씩 벌금 내보세요. 안 지키나 지키나. 1년 안에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운전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신호 지키면 바보야. 파란불에 휙휙 지나가니까 그냥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냥 무조건 서 있잖아요. 또 목사가 또 뒤에서 누가 교인이라도 보면 어떻게 해, 오다가. 그러니까 죽지 못해 저는 지키는데 그냥 택시기사들 뭐 그냥 옆에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 보세요. 지키나 안 지키나. 100%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근데 눈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정말 마음속에 큰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이 설마 기도 안 하겠나? 저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못해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아침 8시 반까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성경도 그 아침에 읽지 않으면 저 거의 못 읽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 집에 가면 파김치 되니까 월요일날 꼭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잠들 때가 많거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쓰신다. 근데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하도 습관돼가지고. 또 눈 떠졌으니까 어떻게 가야지. 근데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의무로 주시질 않았어요. 참 재밌게도 의무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감사한 권리로 줬어요. 네가 감사함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너한테 좋은 것이고 안 하면 네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 권리 행사 안 해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대로 기도란 우리 몸이 산소를 공급받고 탄산가스를 내뿜어야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안 해도 당장 죽지가 않습니다. 운동 안 해도 당장 죽지 않아요. 살쪄도 당장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몸에 비대암이 오게 되고 당뇨가 되고 혈압이 올라오게 되고 동맥경화가 되고 뇌경색이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것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책을 안 되면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사가지고 읽기라도. 꼭 아침에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날 때 그냥 하세요. 아니면 전철에서 봐도 되고요. 그걸 읽으면 내가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할게. 저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1000명에 1명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결국 안 하면 죽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똑같죠? 거기에 뭐만 빠졌어요? 도구만 빠졌어요. 기도,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왜 같은 말을 썼냐? 강조하기 위함이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응답받지 않았는데 아니죠. 응답할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으로 내가 구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기도 응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이제 그게 중요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응답한다고 써 있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부르면 엄마가 응 이렇게 대답해야 응답이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면 우리는 엄마가 대답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화나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화나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죠? 대답 안 하는 걸로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나 화났어. 건들지 마. 그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 지켜주는 것이 바꿔주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결국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엄마가 화났을 때 엄마의 화를 푸는 방법은 뭘까요? 대답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저희 사람도 화나면 대답 안 하겠죠? 뭐 사물하고 별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대답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화났어. 응? 그렇죠. 원하는 거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원하는 거 들어주면 대답하죠.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났을 때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화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거 말고 원하는 거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대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서 저도 그런데 여자하고 싸우면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자들 더 열받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됐지 또 뭘 잘못했냐고 또 물으면 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10명 중에 9명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다 그럴까요? 몰라요. 그냥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답 안 하니까 짜증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고 싶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냥 여자는 넘어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기도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그 대표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의 모델을 샘플을 제가 5개씩 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이 모델을 넘어서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이 한 페이지에 꼭 써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게 시켰어요. 목사님이 기도라든 장로님이 기도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2분을 넘기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데 거기 보면 기도의 샘플에 제가 항상 대표기도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 나온 사람은 공동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공동의 죄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 전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온 공동체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예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자리에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죄, 우리 교회가 지은 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는 이 네 번째가 뭐가 되죠? 이 네 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간구하는 거겠죠. 그러나 공동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네 번째가 교회가 구하는 제목들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면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면 부흥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간구함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나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배 인도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오후 예배 기도하는 분들도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뭐 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설교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분들을 향해서 대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한 페이지 정도 기도하고 나면 딱 2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뒤에 있는 것들은 빼도 되지만 공동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개인 기도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회 기도라로 나온 것이에요. 목사는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함께 가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요,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 개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점점 기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아마 기도를 쭉 이렇게 기도 제목이 쭉 있잖아요. 제가 매주 우리 강사님 통해서 바꿔놓으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바뀐 거 보면 그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에 아마 본인의 기도들을 하고 가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를 90% 이상 하고 자기 기도는 조금밖에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구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기도. 눈을 맞추라 할 때 진짜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내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제 잘 안 하는데 이런 말들을 명상기도 제가 묵상기도를 혼자 합니다. 근데 묵상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제 샘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내가 그 잡생각 안 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하는 그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뭐 숨기도 내지 호흡기도로 알려지는 그런 명상기도법도 있지만 지금 그게 이제 뭐 또 캐토릭적인 신비적 기도라고 해서 또 싫어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첫 번째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대표적인 그런 이런 중보기도들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피곤하면요 기도하다가 졸립니다. 저도 졸아요. 저 새벽기도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꼭 졸아요. 신방 많이 하고 온 다음날 같은 때 가끔 코를 골고 졸다가 이제 혼나서 그러지 우리 사람한테. 그냥 조용히 졸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나도 놀라서 깨거든요, 그 소리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깨고 나면 정신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묵상해서 기도하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묵상 기도법이 있어요. 뭐 소리내서 크게 기도 못하니까 집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그리고 기도의 내면적인 경험으로.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앞에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연결돼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첫 번째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왜 특권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분한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그만이지 뭐.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제가 그 전도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내가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누구한테 의지하십니까? 고민될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할 때가 누구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냐? 그 얘기를 다 털어놓을 사람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런 얘기까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아내나 남편에게도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러죠. 그러면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나님 믿어보면 어떠냐? 그 얘기를 유일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얘기를 마음 놓고 들어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한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보면 어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왜 보여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한데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럼 언제 기도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죠? 새벽 미명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겁니다. 진짜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에 1900년도 초반에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 신학적으로 뭐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에 왜 예수님이 기도했죠? 응? 낮에 바빠서 기도한 거죠. 낮에. 만약에 낮에 기도할 시간이 있었으면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회당에 가서 기도했던지, 아니면 길에 서서 바리새인들처럼 손 들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유일하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하루의 일을 같이 의논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뭐 둘 중에 하나죠. 배짱이 좋든지, 그렇죠? 만용을 부리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자, 세 번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는데 뭐하러 해요? 안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면 시간 낭비잖아요. 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여기에 약간 이 성경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의 삶이란 뭐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삼형제는 떨어질 수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약간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 약속이니까 실제로 우리를 위한 명령이고 우리를 위한 특권이고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 손해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기도 안 하면 천당 가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당 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은 내가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의미. 제가 오늘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많았나요? 자, 1년 동안 4번 나눠서 할 거니까. 자, 오늘 기도의 의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까지는 하죠.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강청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청기도?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강청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 말고 강청. 그거를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한 기도를 강청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강청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의 교훈도 그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잖아요. 자기의 복수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매일매일 찾아가죠. 근데 귀찮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귀찮게 하는 건데 그 판사가 왜 들어주죠? 귀찮은데. 옳은 거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 판사는 돈만 하는 사람이야. 뇌물을 줘야지만 들어주는데 뇌물을 안 주고 매일 찾아와. 근데 들어줘야 돼. 왜요? 옳은 거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만약 옳지 않으면서 들어달라고 막 그랬으면 여러분, 100날 아니라 1000날을 찾아와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기시는 기도래야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 기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성을 깃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산신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딴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 걸로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하나님은 간절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기도 위에 간절함이 있으면 더 빨리 들어주시겠죠.